찬송가 37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은혜와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깨달음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으로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은 일종의 하나의 지혜로운 시입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을 간절히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악인들의 그 교만과 폐역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악인의 죄, 죄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요 페샤어라는 단어인데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 악인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반역죄임을 이 다윗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함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라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며 그러면서 우쭐히 하는 그런 교만에 가득 찬 그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죄악과 속임수가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이 죄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웨는 악이고 부정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공허하고 헛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들의 말이 진실함이 없고 거짓되고 교만한 말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지혜와 선행도 그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말은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랑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상에서 밤새도록 죄악을 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절대 거절하지 않냐고 도리어 악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밤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갈까 밤새도록 궁리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오늘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악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와 반대로 악인의 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원어는요 하스테카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하스테카의 단어의 의미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또 주의 성실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니 테카인데 환경과 생각에 따라 자주 변하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한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냐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보배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합니다라는 그 단어는 예헤사윤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도피하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짓누고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든지 신뢰하고 소망할 만한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합니다. 누구의 집에요? 주님의 집에.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풍족합니다. 복락의 강물을, 다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충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에게 피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발들이, 악한 자의 발이, 믿지 않는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36편의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 10편 3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한다라고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락의 강물을 먹게 하시고 또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피할 상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꾀합니다. 죄악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유혹에 들어갑니다. 입과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인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런 죄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와 있던 이 의인의 행위처럼 온전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고
죄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동받아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편 이 짧은 36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